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서 나눌 텐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한 7주 정도 나누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본문은 돌아오는데 우리 기억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빌립보서 말씀 잠깐 앞에 나눴던 내용들 좀 다뤄가는 중에 오늘 내용들을 이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먼저 빌립보서를 기억할 때에 옥중서신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이 옥 가운데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상황은 옥에 갇혔으나 그의 현실에 대한 이해는 예수 안에 갇힌 거죠. 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를 삼키우지 못한 것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보서 안에 담아내보는 의미가 우리 가운데 준 교훈들은 우리에게 우리 현실 속에서 참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기쁨이라는 주제였죠. 바울이 말하고는 그 기쁨이 신앙과 사역과 우리 인생 속에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코로나를 지나면서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새 벌써 11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앞으로도 살펴가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일단 빌립보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과는 다르게 바울의 그 개인적인 사정을 상당히 많은 분량에 걸쳐서 언지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통의 바울 서신은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인사로 감사와 기도로 대부분의 선언을 마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개인과 교회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데 오늘 우리가 보건 빌립보서는 12절부터 26절까지 꽤 긴 분량의 내용 속에서 바울 그 자신의 사정을 나눕니다. 사정이라 하면 개인 이야기죠. 에베소 6장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정을 나누면 너희 마음을 위롭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처럼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적어도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이야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내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무엇을 목적 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그 자신의 이야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나누는데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의 형편 속에 염려와 낙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것은 교회에게 큰 염려였습니다. 복음의 가장 진취적인 선두에 서서 진취적인 일들을 이루어갔던 바울이 옥에 갇혔다? 그것은 앞으로 복음이 잘 전해질까라는 그 어떤 한계 앞에서의 부딪힘이었고 그로 인해 생기는 염려였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복음 위에 저렇게 사는데 결과가 저렇게 비참하다면 사실 우리가 복음에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현실 속에서 확인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주어지지 않는 그 보상의 문제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뭔가 현실이 좀 더 복되어지고 그 시대 속에서는 그래도 뭔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주어져야 될 거라 생각했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의 옥에 갇힘과 그리 평생을 다해드렸던 그 애씀의 결과가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기다리는 형편이라면 나 예수 믿는 거 이거 다시 고민해봐야겠다 싶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그의 삶을 나눕니다. 여러분 간증의 유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간증 자체보다 그 간증 속에서 그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들이 우리 모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죠. 그 간증의 유익은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해서 저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서 저 결과물을 얻어내야지 라는 욕망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저 인생 속에 저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상황과 사건을 동일시해서 마치 신앙을 공식화해 저렇게 하면 하버드 대학 갈 수 있구나. 제가 제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버드 대학 갔더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차원에서 바울 그 인생의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셨음을 인정하면서 그들 형편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차원의 목적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는 이렇게 그 신앙의 삶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요즘 탈권위 시대를 살잖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위 꼰대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바라볼 때 꼰대로 볼 때는 어른들 편에서도 뭔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이 시대가 만들어가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세대가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 엄마 아빠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마치 스스로는 하늘의 별처럼 뚝 떨어진 존재들처럼 그 앞선 세대의 땀과 눈물과 수고의 결과물을 먹고 마시면서 모든 것을 꼰대 취급하며 거부한다? 이건 뭐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기성태의 편에서, 어른 편에서도 고민할 거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춰질까? 라고 할 때 어느새 과거는 있고 오늘은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살았었어는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꼰대 문화의 탈피는 참된 어른의 회복입니다. 어찌면 이 꼰대 문화에 대한 애침은 이 젊은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진정한 어른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어른이 없어 갈팡질팡하잖아요. 교계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어른, 목회의 어른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건 뭐 진짜 온갖 무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삶이 있을 때 만들어질 권위가 오늘 바울의 그 개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권력이 만든 권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과 강제력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킨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 곧 신뢰와 감동에 기초한 그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권위가 되어질 때 영향력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정리한다는 측면과 되새겨본다는 측면에서 되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2절부터 26절의 그 삶 속에서 교회의 입장에서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길 바랬던 내용의 첫 번째는 자신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한 일이 뭡니까? 옥에 갇힌 거였습니다. 당한 일이 뭐였습니까? 감옥에 갇힌 거였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한 일이라는 것은 옥에 갇힌 상황을 말하고 당한 일로 옥에 갇힌 것을 표현한 것은 의도하고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았고 못했던 소위 뜻밖의 일들을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선택보다 찾아오는 게 훨씬 더 많고 때로는 그 찾아온 일들이 우리를 당혹해 할 때가 훨씬 더 많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불청객 같은 것들조차도 품는 지혜를 배우는 거며 또한 그것과 함께 자라는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인생은 짐을 더는 게 아니라 짐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저놈의 아들을 결혼시키면 다 끝나겠지. 아니요. 손주를 봐야 됩니다. 또한 결혼한 가정에 대한 또 다른 염려를 함께 짊어지셔야 됩니다. 끝없죠. 그러기에 짐을 더는 게 인생이 아니라 당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함께 자라며 짐지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뜻밖의 일들이 뜻깊은 결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뜻밖의 일들이 뜻깊은 일을 만드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음을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보게 하고 싶었고 다시 말해 옥에 갇힌 그 상황이 주는 염려 속에서 섭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그것이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그 뜻깊은 결과는 뭐였습니까? 복음 전파에 뭐였죠? 진전이었습니다. 진전이 뭡니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 속에서는 만들 수 없었던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는 진전의 표현은 당시에는 로마 군대가 공병 군대가 썼던 용어입니다. 공병이 하는 일이 뭐죠?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개척하여 본 부대가 나아갈 수 있는 활로를 여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사역이 길을 여는 사역을 쓰임받을 때에 그의 계획과 상관없이 옥에 갇히는 부득불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임을 보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교회여 내가 옥에 갇힌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었음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유해지는지요. 특별히 두 가지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생각했던 방법과는 다른 그 방법 속에 로마의 심장부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 사람들이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이사 사람들이 누구죠? 로마의 그 핵심 황제 그룹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옥에 갇힌 사연을 듣고 또 오고 가는 해자 속에 그들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진저는 그의 옥에 갇혀 있음이 당시 로마 권세에 위축되어 있던 잠든 로마교를 깨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거기 노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더욱을 만들어냈다는 로마 교회가 로마의 권세의 그 파워에 짓눌려 있는 그때에 바울의 그 순교적인 삶이 오히려 잠든 그들의 복음의 야성을 깨웠다는 거예요. 강원구교에서 지난주에 맞죠? 지난주 개척교회에 와서 야성을 배우고 가겠다고 새벽기도 함께 하셨는데 제가 오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멘트를 나눴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교회의 야성을 배우고 갑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우리 무슨 야성이 있지? 뭘 배운 것이?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 어느 누군가에게는 깨우는 역할을 하듯 오늘 바울이 옥에 갇힌 사항이 로마 당시 교회 입장에서는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 매인 삶을 깨웠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복음을 전한 자를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주안의 교회학이 교회의 시작의 말씀이었습니다. 주안의 교회가 그 걸음을 내딛게 된 말씀 속에 파송기초 등이 함께 모일 때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복음의 진전. 이 말씀이 우리를 시작해 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짐에 대한 기대감 속엔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제 마음에 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맡기실 영혼이 있다. 이런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얘기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들이 결국 그 모든 것이 교회의 강구와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였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값지게 빛나게 될 것을 소망함이었음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자신이 당한 일들 속에 이루어진 여러 결과들, 그가 투옥 중에도 견뎠던 것들, 그리고 복음의 진전을 보는 그 선한 열매를 보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그 배경 속에 교회의 간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게 격려합니다. 너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희들이 나를 향한 기억과 그 간구가 오늘의 이 열매를 만들었음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최선이라고 하는 기도가 때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간혹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됩니다 할 때 그분들의 진정성 있는 발언 속에 우리의 기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죠.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력한 그 바울의 옥에 갇힌 염려 가운데 무력하게 와닿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있었다.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다. 여기에는 바울의 자랑이 없죠. 여러분 이 정도 헌신하면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자기 증명으로 흘러갈 때는 여러분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것도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진짜 그 옥에 갇힌 그 아름다운 사연, 그 결과의 아름다운 결과를 뽐낼 만도 한데 오히려 교회의 기도의 결과이며 성령의 역사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무엇을 나누냐면 이 모든 수고와 애씀들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를 것을 말합니다. 이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영적인 최종 구원의 날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 옥에 갇혀있는 애씀과 고생이 교회 입장에서는 짠하게 바라봐졌을지 모르지만 그에겐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못 봤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본 겁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이야기가 그 삶에 담아낸 그 삶의 그 수고로움이 하나님 앞에 기이 여겨질 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여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쌓아가냐 인생의 삶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담아낸 것들이 고스란히 주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릴 것인지 바울의 고백 속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관을 나눕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생애 속에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 어떻든 간에요, 살든지 죽든지. 이 비장한 각오의 말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방법과 모습으로 쓰임받든지, 길게 살아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든 때로는 죽음으로 나를 들어 사용하시든 난 개의치 않겠다. 이게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를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그건 저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의 개도, 개척계의 개척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개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웃겨서 이런 말이 아닌데도, 근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동에서 새로운 자라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아픔들을 봤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의 이끄심 속에, 저희 마음 속에 이 자리에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내려놓을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걸 내려놔야 되죠?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요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삶과 죽음이란 말 그 자체로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그 생애 속에 주님이 높여지길 바랬던 고백은 이렇게 나옵니다.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아진 건 하나도 없지만 난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의 중요한 인생관을 보게 됩니다. 무엇죠? 연연하는 게 아닌 의연합니다. 제일 부럽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얼마나 연연합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얼마나 연연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섬기는 인생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동행함이 만든 그 깊이와 넓이를 세상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순됨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 그들의 수고로움을 세상은 이해할 길 없는데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인정을 구한다? 모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연연하며 한 발자국도 때로 못 내딜 때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개의치 않겠다. 아무래도 좋다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 소원함이 있고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권만은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것이다. 이 연연치 않고 의연함, 이게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더 유익된 것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구체화됩니다.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영적 이기주의를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돌 사이에 뭐 했으니? 끼어 있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바울도 선택의 순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하면 전혀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는 인생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린도 지역에서 짓눌려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자유케 하시잖아요. 이 성에 부름받은 백성이 많다는 말을 보여주시죠. 그만큼 그도 염려와 두려움에 때로는 위축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끼어있는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무엇 하나, 여러분 그 선택의 내용 하나, 여러분 그 어떤 선택이 더 낫냐의 측면은 아닐 것입니다. 고민 속에 자라고 고민 속에 진척되어가는 게 신앙입니다. 한국교회 문제점은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답을 빨리 준다. 너무 답을 빨리 준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경계하는 전문가들의 요지는 그겁니다. 검색 능력은 탁월해지는데 사생 능력이 태화되더라. 제가 그거 듣고 열받았습니다. 구글사의 전문 이사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안 준답니다. 나쁜 사람들. 우리 아들은 팔아먹고. 저희 집안에 하준, 하영이, 하은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그래도 아주 순수한 DMZ에 있는 아이가 우리 하은입니다. 핸드폰에 영향력 밖에 있으면서 이런 소원함을 구합니다. 엄마 나 톡 한 번만 보내면 안 돼? 이 절박한 무릎. 하준이, 하영은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결핍을 만든 이 가난함 너무 좋습니다. 아직까지. 그거 한번 부탁하려고 얼마나 몸을 낮추는지. 가진
가진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바울의 이 끼어있는 가운데 그 고민 속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무엇보다도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은 그가 천국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그게 23절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뭘 결국 선택합니까? 결국 그가 남아 교회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익보다는 그 자체로 그게 영적이지만 자신의 이익보다는 유익을 선택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았던 기본적인 삶의 가치관은 바로 22절에 나왔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인생. 무슨 말입니까? 사는 이것이란 건 인생을 달리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라는 것은 사역을 말합니다. 나의 인생이 사역의 열매다. 바꿔 말하면 나의 삶은 사역을 위해 존재한다. 그냥 하루하루 더하여 살아가며 버텨내는 인생으로서만 매여있지 않고 마지못해 사는 인생에서 매여있지 않고 그가 존재함에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루를 더 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의식 속에 그 인생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 반대로 하루 먼저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그 인생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으니 부르신 것이. 여러분 적어도 신자된 우리에게는 그런 여러분 분명한 소망 중에 확신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내가 맡으신 다 일을 내 일을 다 하시기 전까지는 나를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사명자는 사역을 다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신다. 이런 확신들이 여러분 선교지에서 용맹스럽게 주의를 감당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죠. 아무쪼록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의 것 때문에 인정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복음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나의 소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방법이 안 되고 목적이 되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 주실 수 있습니다. 물질 주실 수 있고 물질과 더하여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신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어져 그것이 목적이 된 인생들은 그 안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된 인생들은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되겠죠. 종이 한 장 같은 그 인생 간의 차이가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언세 수단과 방법이 되며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목적의 자리를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을 비교해 볼까요? 제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제게 주신 은사와 또 배움과 삶을 들여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가지 않고 이 목회를 통해 나를 증명해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만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성도님들도 저의 수단입니다. 저의 명예로움을 위해 명분은 주님을 위해 수고하시지만 목회자의 명예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제정신 차리고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눈이 좀 풀릴 것 같으면 정신 차리세요라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시면서 목사님 김밥 한번 먹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저기 목도까지 가서 회 안 사주셔도 됩니다. 라멘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 사람 좀 눈이 풀린 것 같다 싶을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인생관과 그의 삶의 이야기가 교회 가운데 전해졌을 때 교회는 어땠을까요? 조금씩 회복된 그 어떤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바꿔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면 그 대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보다는 내가 그를 바꿔내었다는 목적의 성취에 그를 희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의 양육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부분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그게 없습니까? 나 그래도 괜찮은 부모임을 보이고 싶은 마음 정말 일의 일도 없으십니까? 제 마음에 묻습니다. 있어요. 바울의 이 인생의 이야기와 사역의 이야기가 교회의 마음을 녹아내립니다. 염려와 낙심 속에 지친 그들의 마음을
라이저 시킵니다. 일으켜줍니다. 그때 바울은 갈 방향을 보입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나와의 모습은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건면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이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읽겠습니다. 일단 주목할 표현은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보통 서신서에 생활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행하라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번역상 생활하라와 행하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행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요. 이 생활하라는 말은 폴리토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시민 노릇하라는 겁니다. 시민 노릇.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중에 각 주에 번호가 있는 성경들을 보시면 밑에 시민 노릇이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한다라는 액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행동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시민 노릇하라는 말로 바울은 교회에게 권면을 할까요? 단순히 행하라는 액트가 아니라 시민 노릇하라는 시민 다와지라는 말을 할까요? 이것은 빌립보서 도시의 특성을 배경으로 표현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한마디로 당시 바울 시대에는 제2의 로마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헬라 제국의 영향 아래 빌립보라는 말처럼 필립이라는 사람이 그 도시를 세우죠. 그곳에는 헬라 문화가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식민지화하게 됩니다. 근데 헬라 문화권에 속했던 빌립보가 로마화되는 데는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한 20여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오랫동안 헬라 문화에 젖어 있다 보니까 로마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는 황제가 이 지역에 로마 태역 군인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적어도 당시의 군인들은 애국심이 하늘을 찌르겠죠. 자신의 평생을 로마를 위해 살았던 그 삶 가지고도 명예로움을 말할 것입니다. 태역 군인들이 그 지역에 가서 뭘 했을까요? 그 빌립보 도시를 로마화시킨 거예요. 뼛속 깊이 로마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특별하게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여러분 자격도 부여하게 됩니다. 로마의 법이 적용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가 어떤 자격을 갖추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면 어떤 도시가 되려면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갖추도록 여러분 법적으로 로마가 그 빌립보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그 안에는 로마 시민이라는 긍지와 더불어 로마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이 가득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2의 로마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그곳에 살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자랑하고 있는 그들 배경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책임을 갖듯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비록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시민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책임감을 너희도 갖기를 바란다. 이런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라는 도시와 로마가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영향력 끼치가 꽤 먼 도시예요. 한 1200km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당사자들에게는 저 멀리 로마가 심적으로 너무 가까운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아 로마인들이 저 멀리 있는 로마도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듯 하늘을 저 멀리 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시민답게 하늘 시민답게 그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드러내라. 이게 오늘 바울의 호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행하라라고만 하지 않고 생활하라라는 시민 노릇해라 이 말을 굳이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과 고백과 삶의 가치와 방식 속에서 저의 인생이 누구를 섬기는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명예로움과 출세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선택과 오실 왕이신 주 그리스도 앞에 설날을 준비한 인생들의 가치와 선택은 다를 것입니다.
고작 얼마 살지 못한 자신의 인생의 대단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는 인생들과 주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나에게 만나게 한 그들을 성공시켜주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를 것입니다. 바로 그 다름 속에서 우리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 그게 생활파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지적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너무 유별나다는 것입니다. 너무 유별납니다. 그것으로 신앙을 말하려고 하는 한계를 갖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들, 로마가 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그 삶을 같이 있게 된 그들처럼 너희도 하늘 시민답게 좀 살아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무슨 말이죠? 하늘 시민으로서의 기준과 원리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이란 말을 덧붙입니다. 복음이 절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복음에 어울리기. 근데 합당하다는 말의 의미는 당시에 이런 용례로 쓰입니다. 저울질하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시적으로 아시죠? 기준에는 추를 놓고 물개를 재려고 하는 물건을 올려놨을 때에 기준 추보다 조금 낮으면 다시 올려서 균형을 맞춰서 이 무게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복음을 떡하니 올려놨어요. 예를 들어 복음 안에 담긴 용서의 은혜를 올려놨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우리 삶은 그 누군가에게도 조금만 많이 상처받으면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용서의 무게를 담아내는 삶의 무게를 만드는 그게 합당하다. 복음이 우리에게 약해진 영광스러운 소망의 무게가 있어요. 현실적인 이익의 무게가 있는데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그 영광의 무게를 담는다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이 저울을 보십시오. 우리 삶을 복음에 달아볼 때 그 용서와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한 영광에 우리 삶은 너무 가벼워지고 있죠. 지나치게 가벼운 우리 인생.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무게를 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한 우리의 안타까움. 돌아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두 가지의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 모습만 오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 하시죠. 한 뜻, 한 마음. 시작. 한 뜻, 한 마음. 더하여 협력. 시작. 협력. 한 뜻이 있는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앞서 복음에 합당하게라는 개념을 복음을 올려놓고 교회를 딱 올려놓으면서 지금 저울질하면서 복음이 너희들 안에 역사한다면 만들어져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권면합니다. 교회적인 권면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한 뜻, 한 마음, 협력입니다. 특별히 그 앞서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이 오는 게 유익일까요? 바울이 지금 옆에 있는 게 힘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없어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이왕이면 그들 옆에 바울이 있는 게 힘이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걸 왜 몰랐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믿음은 바울의 그 부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맞은 것은 내가 있고 없고가 조금은 유익되고 아닐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붙들고 일하신 하나님의 부재가 더 큰 거지. 그분이 임재하신다면 그 어떤 부재도 문제될 건 없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 어떤 부재와 결핍도 문제될 건 없어.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적어도 이곳에 있는 계신 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건 다 믿으시죠? 다시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의 땀 흘리며 살아낸 삶의 자리에 임재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임재가 되고 계신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더 크게 여겨지시는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나요? 쉼없이 쫓기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족 안에는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의 끝없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숱하였다고요. 그런데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을 다 살아나고는 보니 그 결핍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오히려 더 큰 것들을 만들어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난 길들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가 좀 덜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 3번이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은 게 아니에요. 병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족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왜 결핍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은 그게 해결돼야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모든 결핍과 부족함이 채워지고 극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결핍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때 방해받지 않으신다. 목회자로서 조금 더 멋지고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오정현 목사님처럼 잘나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머리도 충만하고 누가 봐도 우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일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과 결핍이 방해되지 않는 역사를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게 뭘 권합니까? 한마음 한정신.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적을 향해 서 있는 대형을 갖추는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당시 보이십니까? 로마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적을 향해서 어깨와 어깨를 만들고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밀리지 않도록, 그 어느 것도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총밀하게 맞대요. 우리 기마전 할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마전 할 때도 어떤 대형을 갖추잖아요. 럭비 할 때도, 미식축구 할 때도 어떠죠? 수비나 공격할 때 스크럼을 짜잖아요. 발장을 끼면서 횡대를 만들고 밀려나지 않잖아요. 바로 이걸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공동체가 되어든 한 대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공동체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인식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역할은 뭐죠? 우리가 성도란 역할을 서로를 통해 인식해야 됩니다. 성도란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나나 너나 주님이 불러 만났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대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주님이 불러 만났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끼리끼리가 되는 거예요. 안 만들어져요, 이게. 이게 안 만들어진다고요. 또한 더불어 내 직분과 내 은사를 또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청지기처럼 감당해가는 후에 다시 나눌 내용이기에 이 정도에서 나눕니다. 결국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것은 대형을 갖추는 한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내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가? 주 안의 교회 안에서 적어도 난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있는가? 거듭 말하죠. 여러분 주 안의 교회는 어떤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가 역할이고 존재가 가치입니다. 그러니 예배 빠지지 마세요. 나 혼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튀어요. 네, 커요. 두 번째로 한 뜻이라고 말합니다. 한 뜻이 뭐죠? 같은 이해 속에서 만들어가는 신뢰와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형을 갖췄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대형을 갖춘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생각해 봐요. 서로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대형은 곧 깨지겠죠. 그러게 여러분 한 뜻이란 말은 한 이해와 같은 이해 속에 만든 신뢰와 기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을 만들어졌는데 소통이 없으면 그 대형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에 한 뜻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소통하며 신뢰와 기대감이 쌓여가는 겁니다. 적어도 주안의 공동체 안에 대형이 만들어지고 한 뜻이 되어간다는 것은 소통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총론에서 동의되어진 것이 한 마음이라면 한 뜻은 감론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복음에 합당한 교회 만들고 싶은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대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이 언제 깨질까요?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가 달라. 그러면 그 강론에서 한 뜻이 안 돼요. 강론에서 뭐예요? 나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한 공동체 안에는 한 대형을 갖춘 뒤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같은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통이 만드는 거죠. 소통이 쌓아가는 신뢰가 대형을 지켜가고 대형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게 한 마음이라면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이해가 말씀 안에서 모아지는 것, 그래서 방향을 갖는 것, 그게 강론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모아주고 무르익어가는 것이 주 안의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의 은혜가 만드는 한 물결입니다. 한 자리에 함께 있어 한 대형을 갖추고 있는데 자기가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가 다 다르다? 이게 어떤 어려움을 만들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예배가 뜨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섬김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무언가 은사가 충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 안의 교회 한 대형을 이루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한 뜻입니다. 이것은 획일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니나 내나 똑같은 생각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모아진 생각입니다. 너와 내가 분명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면 오케이 가자. 우리 상처가 만든 교회가 있고 우리 기대가 만든 교회가 있지만 적어도 말씀이 말하는 교회라면 오케이 함께. 내 기질과 다르고 내 성향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함께 할게.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굴까요? 접니다. 제가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한 사람의 주장과 저의 생각이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도와주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자리엔 정력 없으시면서 정작 뭔가를 선택할 때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시면 저는 왜 하라고요?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같아지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이 만드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목회관을 주입할 생각 1의 1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주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목사님 제가 말씀을 주할 때 의도 가지고 준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씨름합니다. 주님 뭐라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가는 길 아닙니다. 그래서 경험하는 겁니다. 아 목회는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죠?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 대형을 어느 정도 갖춘 것 같아요. 그 다음 뭐죠? 한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도 좀 들으세요. 구독자가 99명. 오늘 100이 돼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100명 되는 그분을 정말 셀러브레이션 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지만 제가 어제 99명 보고 와 대박 어떻게 100도 아니고 99명 100번 전이신 분 저한테 문자 주십시오. 그렇다고 또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오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 마음을 모아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주 안의 교회의 사역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제가 피받아가지고 어디 세미나 갔다가지고 여러분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저를 째려보셔야 돼요. 목사님 말씀 안에서 그게 같은 이해가 만들어지는 게 먼저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오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묶어진 이 대형 안에서 같은 걸 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 아래 함께 머무는 선택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 의미는 뭐냐면 분투하되 함께 붙어하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이란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룬 여러 사역들의 목적이 복음의 신앙을 위한 존재 목적을 향해야 되고 더불어 분투하는 것은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더하여 우리 교회 안에는 적어도 홀로 사역하다 지쳐 외로운 일은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역이 죽을 사자 사역이 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주의 백성들을 살리며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역이 교회의 목적이 되면 사역이 교회를 망칩니다. 적어도 우리는
교회가 사역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꼭 이런 의미에서 돌아봄이 필요할 것입니다. 혼자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은 없는지. 저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함께 짐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여러분들도 그 짐을 지는 일에 내가 좀 더 한 발자국 내딛어야겠다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듣습니다. 청년 때 열심히 일하던 청년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잖아요, 교회 안에. 머리는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의 모임 안에 섬기는 자리를 누가 할까요? 다들 빼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조차도. 그러면서 어떤 일이 되는 가정 속에서는 평가와 비평은 더 크게. 장성들 여러분, 홀로 사역하다 지쳐 외로움이 없는 교회, 함께 힘을 지어가는 협력의 교회 만들어가는 일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단이 있는 오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첫 번째 보면 총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뜻이 있는 한 마음으로서 복음을 신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고민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순종과 결단이 있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